세례, 잔과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흘리는 피를 잔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세례도 동일하게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히 멸망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12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도 약속하시고 영원한 것을 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랐던,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셨는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결론된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내가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12제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 타이밍에 구할 시간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간혹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의해서 듣기도 하고 안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호에 다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것이 그냥 평안, 복, 잘 된다, 아마 이것이 공통적 주제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화를 냅니다. 분이 났습니다. 사복음서에 몇 차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분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구하지도 말아야 했고요. 또 분도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 말고 다른 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먹잇감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좌우편에 앉는 것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배하는 집권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너희가 혹시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혹시라도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쓰죠. 먹잇감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시골교회와 도시교회의 차이점이 각각 다르게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시골교회는 지원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가능한데 도시개척교회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 교육도 어렵고요. 그런데 시골교회보단 도시개척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은 어떤 큰 교단에서는 아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직업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아예 부담 없이 직업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고요. 사모님들도 많이 일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채우시고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분 수준대로 일하실 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고 아직 상황은 그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정시켜 주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제되지 못했던 말씀들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가 믿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 아니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은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먼저 왔고 이것이 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이 믿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그들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신학기가 시작되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 경우에 따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하기도 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시집 잘 갈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장가 잘 갈 수 있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뭔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이런 가치를 선생님들이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교회는 세상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여 천국은 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7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 두 손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가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게 보일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뭘 하든 세상에서 뭘 하든 십자가가 없는 모든 교육과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3장 11절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중에 계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직 그날이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잠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요, 제 자신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말이에요. 얼마나 오물 같은지. 내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제가 그걸 그대로 보았어요. 이렇게 다 보았어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오물은 그냥 푸세식 푸세식 화장실 말하는 건 시골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다 널려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저를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정도였단 말인가?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부패한 심령이란 말인가? 성도는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아멘. 끝까지. 어제는 예레미야 37장, 36장, 38장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2장 내내 동일해요.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점령을 당한다. 그래서 성은 불탈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믿을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애굽이 한번 물러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다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출정을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또 도망가 버려요. 다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지일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잡아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아요. 애굽을 의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동일하게 말해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며 불탈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이 옥으로 사용했는데 그곳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뚜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 깊이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그냥 놔둬버립니다. 예레미야를. 숨은 쉴 수 있었나 봐요. 죽지 않은 걸 보니까. 먹는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덮어놔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도 있으면 내가 한번 말해보라.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고관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듣고 있다고 왕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왕이요, 예레미야는 잘못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야지 재난을 구하니 저 사람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내주었어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웅덩이가 얼마 깊은지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내려서 이렇게 웅덩이에 내립니다. 근데 그 밑엔 진흙탕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흙탕. 진흙이 얼마나 밟혔는지는 알 수 없겠어요. 뭐 진흙탕 그러면 아무래도 발목은 덮을 수 있겠죠. 그런 곳에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진흙 속에. 그리고 이미 애국 군대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계속 에어싸임을 당했기 때문에 음식이 계속 고갈되어 갑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음식 주지 않죠. 그렇게 또 갇혀 있습니다.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한 거 한번 예언해봐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이러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제가 말하면 저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또 저 진짜 죽일 것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내가 안 죽일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하겠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갈대인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성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갈대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항복하라고 했을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까? 뭐 다르게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감옥 뜰에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갇혀 있습니다.
진리가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아멘. 소망도 희망도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진리의 결론이었어요. 다른 말로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있는데 어차피 불타고 바벨론에서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땅을 아주 계산이 빠른 그의 친척이 쓸모없어지니까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벌써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야, 그거 사라가면 네가 사도록 해. 네가 나중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니까. 아멘. 상황과 조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진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가는 그 길을 걷겠습니까? 에레미야가 가는 그 길을 걷겠습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심판당합니다.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에레미야는 옥에 갇힌 생활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진흙통에 들어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엔 감옥 뜰에서 일생을 보냈으나 그는 진리로 살아갔습니다. 아멘. 우린 너무 잘 알죠. 예, 당연히 시드기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에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당연히 따라가야죠. 이거 결론은 다 났는데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할 것이며 이미 그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 이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잃어버리는 한 생명이더라고요. 돌이켰어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데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아멘. 드러났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안 드러납니다, 이게. 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일생을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죽겠다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말로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야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왔습니다. 이 고백도 한편으로 맞는 고백이죠. 복음을 받은 자의 고백일 수 있겠으나 이쪽으로 보면 예,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멋대로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구별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예배생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25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닌 거죠. 세상의 모든 상황 앞에서는 우리는 육의 싸움이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다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다투고 우리가 힘쓰고 이런 거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잠깐만 쉬어도 금방 태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도저도 없어요. 잡초가 너무 우거져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우거져도요 몰라요. 전에 기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밀림 지역인데 기도하러 계속 가는 장소가 있어요. 풀이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니니까 그 자리가 밟히니까 풀이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러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풀이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풀이 있고 없고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풀이 올라오는 걸 금방 알거든요.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금방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요. 하루에 시간을 떼어내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놓쳤다고요? 오늘은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정말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풀이 자랐는지, 얼마나 오물투성이인지, 내가 푸세식 변기에 있는 더러운 똥과 같은 존재인지 정말 재성이 이렇게 말해서요. 알 수 없거든요. 혼동하거든요. 예배생활 소홀히 하게 하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방해하죠. 그럼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죄로 넘어지는 거죠. 그게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찌 똥보다도 더 더럽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뒤로 나가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더러워요?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주님 분명히 평가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방해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무섭게 사자와 같이 방해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주님의 영이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존 버닌이 쓴 천루역정이 기억이 나네요. 그 책 읽어보셨죠? 그 기독도가 계속 가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 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그 장망성이 보이는 천국이 보이는 이제 그런 지역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가려고 하니까 아주 협착한 길이에요. 협착한 길. 그런데 항소 같은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사자같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던 많은 교인들이 걸어가다가 다 돌아서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으니까 가면 죽으니까. 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자의 그 길을 지키시고 이끄실 주님의 계심을 믿고 뭔가 길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갑니다.
가서 정말 사자 앞에 다다라서 봤더니 사자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쇠사슬 롯대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업을 주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으나 자기 살갗은 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귀신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다 알아봐요. 알죠, 당연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예,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핍박하고 공격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한다고요? 건강을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아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국 경외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는 자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반응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요. 모든 상황이 주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 내가 주인 돼서 반응할 것인가 이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렇게 일해 두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바로 말씀 제껴버리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정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정말 다 내려놓고 뭐 부족하죠. 아직 뭐 온전하진 않지만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데도 이 길도 주님의 일이고 이 길도 주님의 일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진짜 주님의 일인지 갈등하는 분들도 꽤 만나봅니다. 거룩한 갈등이죠. 거룩한 갈등이죠. 이 일도 주님의 일이고 이 일도 주님의 일로 다 보여지는데 이것인가를 막 갈등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 말고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냥 바로 놓고 저울질하다가 세상 것으로 바로 엎어져 버리는 이건 진리가 결론된 삶이 아니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증인들 우리 함께 나와 여러분들 함께 그런 증인들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증인들을 보는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 그런 증인들을 보는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진리가 결론되어 버리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밥을 한 그릇을 더 먹을 것인가 수요일 나올 것인가 이런 건 결론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디 와야 돼요? 물어볼게요.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평신도 시절에 있었어요. 금요철야에 너무 피곤해서 자신도 모르게 쓰러진 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자버렸는데 또 잠이 와버리는데 막 몸이 없고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건. 그래도 이제 더 은혜가 더 커서 오면 또 귀하죠. 아멘.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밥을 한 그릇 먹을 것인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굶을 것인가? 나중에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죠.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직면 안 하면 다 지나가요. 에레미야는 뚜껑 덮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요. 밥 안 주고.
질퍽질퍽한 진흙 속에 집어넣었어요. 밥 안 죽어요. 그래도 그냥 진리가 결론에서 그때 그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예!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예, 애굽도 잘 의지해야 됩니다. 아주 균형을 잘 잡아서 애굽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한번 보면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아주 처세술을 잘하고 잘하면 주님도 이렇게 말하면 여름이하고 전혀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애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반드시 의지하고 항복해야만 된다는 끝까지. 아니면 불탄다는 거예요. 불탄다는 거예요. 불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결론된 것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주님이 일해 줄 걸 기대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거기 비춰보면 내가 분노와 같이 더러운 자일 수 있다는 거. 내 심령이 심히 부패했을 수 있다는 거. 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에 성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는 말씀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이스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런 말씀은 빼버릴 건가요? 너 성전을 더럽히면 멸할 것이야. 이런 말씀은 어떡할 거예요? 말씀 준비할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오늘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다시 오실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이 들어온 분인가,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인가, 아니면 무관한 분인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아멘. 경우에 따라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경외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보고 싶은 분,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은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분은 공포의 대항이죠.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정직하게 엎드리면 다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분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보고 있는지. 반드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보고 싶은 분으로. 아멘. 아멘. 정말 기다리는 분으로.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그분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된 이생의 자랑이니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을 항상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등장했어요? 요한 1서 시대부터 이미 등장했다고요. 아멘. 이게 병행하니까 그래요. 이거를 동시적, 통시적이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 동시에 역사했던 그리고 시대에 더 확장되는 게 있고 통시적,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정면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있죠.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곳 찾아다니는 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초진리간 걸어가는 자예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자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날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 너희들 지금 구하는 거 그거 말고 내 잔을 마시고 내세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잔 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너희도 나처럼 살아달라는 거죠. 너희도 너가 죽어서 영혼 구원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농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차에 조금 감정 상한다고 싸우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욕해버리고 대들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죽고 그 영혼을 살리고. 아멘. 아멘. 저도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는데요. 혹시 나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악독한 사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인간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못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재산상 손해야 모든 손해를 입혀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더 달라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농도는 언제나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가면 갈수록 그래서 누구만 구하게 돼요? 예수님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은 구하겠죠. 열방 구하고 다 구합니다. 예, 주님 뜻대로 구하죠. 교회 구합니다. 성도들과 구합니다. 나 자신 뭣도 다 구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한다면 그거 한 가지 구하는데 뭘 구해요?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전부이거든요. 주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 받는 세례를 받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